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냥 복음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봅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0절 합독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그 AI에다가 이렇게 쳤어요. 이 세상의 그런 뭐 풍조들, 이 세상의 어떤 모습들인가, 뭐 이런 것들을 막 구구절절해서 이거를 이미지로 표현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가장 최고가 되기 위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정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많으면 1명, 많으면 10명, 적으면 1명. 이 높은데 누가 올라가겠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 저 자리를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칠 수밖에 없죠. 심지어 한평생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무슨 속담처럼 가랑이가 찢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이요. 마이클 영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이런 피라미드에 바라고 원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디스토피아, 절망적인 세상이 될 거다. 여러분 이걸 쫓아가면요 여러분의 삶은 절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에이 남들만큼? 아니요 여러분. 다른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절망밖에 안 남는 데잖아요. 많은 예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쫓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온 가족 예배를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함께 살아볼 그 답을 성경에서 함께 찾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요리사가 있었어요. 이 젊은 처자는요 굉장히 유명한 셰프가 되고 싶었어요. 운이 좋게도 좋은 요리사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날로 들어가서 매일까지 했던 건 뭐냐면은 양파 까는 일만 하는 거예요. 이거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5일, 열흘, 한 달, 2달 맨날 똑같은 양파 까는. 처음에는 양파 때문에 눈물을 흘렸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자신의 신세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러려고 이걸 해야 돼? 아니야. 난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여러분 사람이요 점점 기운이 빠지면은요
자존감이 내려가더라고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때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셰프, 이 스승 선생님이 나타나서 이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하는 그 일이 요리의 전부다. 칼을 다루는 법, 재료를 이해하는 법, 눈물 나도 끝까지 해내는 법, 그걸 모르면은 어떤 요리사도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모두가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화려한 조명 속에서 자신이 돋보이고 인정받는 삶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야, 내 한평생 한 번뿐인 인생에 한번 해보고 싶다. 여러분 맞잖아요. 근데 잘 안 됐던 거잖아요. 심지어 지금 2026년 3월 22일을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그게 안 돼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알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오늘 불러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저 무대보다도 더 멋진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삶을 위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양파 까는 그 시간을 허락하셔요. 그 양파 까는 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이해하고 그 십자가를 마음에 두지 않으면은요, 결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거렌 목사 알고 계시죠? 이 목적이 이끄는 사람. 아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 책 안 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글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은 성공을 위해 나보고 계획을 세우라고 말하지만, 맞잖아요.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워. 유명 집사님 계획맨이에요. 맨날 계획만 세워요. 그리고 잘 안 된대요. 아니, 왜냐하면 어제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병 집사님 돼요? 안 되죠. 성경은 뭐예요?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나를 내어드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뜬금없는 소리야? 근데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해요. 네 계획 세우지 말고. 자,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당신의 가용성을 보신대요. 그 가용성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나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의 상태를 가용성이라고 말해요. 언제든지 네가 내가 불렀을 때, 그때가 됐을 때 니네가 원하는 무대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에서 가장 멋진 무대를 준비할 거야. 아직 더 양파 까라고. 양파 더 까라고. 거기 두 친구 양파를 많이 까야 돼요. 그럼 그게 뭡니까? 시작.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야, 성경은 진짜 답안지예요. 저희 초등학교 때 그거 뭐죠? 백과사전 같은 거. 전과. 예, 전과. 예. 그 전과보다 더한 책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딱 요약해서 말합니다. 야, 우리에게는 지금 양파 까는 거밖에 없어. 그게 뭐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는 세상이 봤을 때 사용 도구에 불과하고 심지어 그거는 고난과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야 하는 결코 좋지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내 쪽에서 볼 때고요. 그렇죠. 그것은 세상 쪽에서 볼 때는 그렇고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양파 까는 일을 해야 됩니까? 왜 십자가를 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여러분, 지금 이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2000년 전 바울을 부르시고요, 그리고 2026년 또 한 번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요? 양파 까는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나 봐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놀라운 계획으로 준비하신 것들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이 있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준비하셨던 거죠. 여러분, 바울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요,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서 모든 문안 인사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친절하게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문안 인사에 감사한다라는 말을 써요.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뭐라고요? 야, 니네 진짜 이상해.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니네 좀 이상한 것 같아.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아닌 것 같아. 야, 갈라디아 교회 우리 지금 아침 묵상 갈라디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더 격분합니다. 시작.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는. 이런 과격한 표현들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아닌 건 아닌 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무엇 때문에 바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까? 하나님은요, 복음의 변질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 진리에 대해서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걸 싫어하세요. 저를 따라합니다. 아닌 건 아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돼요. 근데 그걸 계속 자기라는 필터를 통해서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되는 실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진리의 사람이에요. 어디에서도 그건 아니야. 야, 왜 너만 그렇게 고집스럽게 살아? 아닌 건 아니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원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가면 아유 맞아요. 저 사람한테 가면 아유 그럴 수도 있지요. 이게 뭡니까? 아닌 건 아닌데. 1 더하기 1은 2예요. 근데 뭐예요? 아유 3이 될 수 있죠. 뭐 실수도 하죠 사람들이.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다름하고 틀림에 대해서는 여러분 구별해야 돼. 이건 틀린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고요. 근데 왜 그것을 맞다고 말합니까?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냐고요. 사람이 한 번 사는 것은 한 번 정해져 있어요. 우린 딱 한 번 살아요. 그 이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고요. 그 진리 속에서 살아가면서 왜 이 한 번뿐인 인생을 틀린 인생을 사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오늘 답은 다 갈라디아에서 찾는 거예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와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 다른 사람들이 와서 아니라는 것들을 듣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어느 교회에 갔는데 거기서 배웠던 그런 잘못된 교회의 문화라든지 풍습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복음을 변하게 한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이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하라라. 그래서 때가 되어서 그를 부르셨던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는다고요. 좀 이 율법을 보세요.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다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건데 근데 뭐라 그래요? 야, 이 성도들아 너희들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하고 하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강조합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복음이면 충분해.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율법주의에는 뭐가 있어요? 시작. 예수님을 믿어도 나의 열심, 수고를 통해 구원을 확증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는 조건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또 기복주의 볼까요? 시작. 십자가를 묵상해요. 눈물도 흘려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 건강, 자녀의 번영을 얻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뭐예요? 인본주의 볼까요? 시작. 죄에 대한 회개와 심판,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의 기쁨만 되고자 하는 태도.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한테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들의 비율을 맞춰주고. 인본주의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도 이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게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는 다녀도. 그러니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은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짜증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내 지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갈라디아 교회야, 잘 들어. 니네 아니야. 그 계시로 말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또 함께 읽습니다. 바울과 함께는 진짜 복음.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행스럽게도 바울에게는 이것을 깨달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친교의 악수를 나누고 똑같은 목적과 과정을 통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복이죠. 저는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찾고 계시고요. 우리 교회 일꾼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친교의 악수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 또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러고 다 끊어진 상태에서 살려고 하니 그게 됩니까? 힘들죠. 매일 하루하루가 고단한 인생인 겁니다. 피곤한 거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꽤 괜찮아요. 누가 봐도 신앙생활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들은 끊어져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자,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 지금 상황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야, 이러다 내가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나 손해보는 거 아니야?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그 미래는 여러분들 알 수 없고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우리의 계산기를 야곱과 같이 돌리고 있잖아요. 이 대표적인 사람에서 큰 깨달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루터예요. 마틴 루터. 여러분 로마에 가보면은 산 조바니 인 라테나노 대성당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빌라도의 계단이에요. 대리석으로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거를 맨살로 올라가게 되면은 다 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루터는 자신의 죄의 저주를 씻어내려고 이 빌라도의 계단을 매일 무릎으로 딛고 올라갔어요. 이 무릎팍이 매일 피범벅이 되고 염증이 나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죄를 용서받으려고 애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이 모든 것은 오직 믿음이면 충분하구나.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 수도사의 공로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였을 것이다. 그만큼 이 사람은 진짜 의인이 되기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동안 자신은 공로를 세우고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의인이 되고자 했지만 이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하여서 믿음이면 되는구나.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사하시고 그와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의의 옷을 입게 되는구나. 네. 깨닫게 된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그거 말고도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신앙생활이 고단하겠습니까? 피곤하지요.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는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인 아브라함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예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도 믿음으로 그 복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율법은 필요 없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율법도 하나님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필요하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서에서 보게 되면은 이 율법에 대해서 초등교사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런 어떠한 가정 속에 종들 중에 좀 똑똑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친구들을 자신의 자녀의 초등교사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들, 성경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게 되면 초등교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율법은 초등교사의 역할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완성이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율법은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율법은 필요해요. 이걸 통해서 처음 믿는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죄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준을 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얘는 임시적인 지도자이지 이걸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럼 율법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예, 율법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또 읽어봅니다.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을 통해서 완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더 이상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더 완벽해지는 거죠. 마틴 루터는 자신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였지만 그 마음속은 편안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가 성령의 인도를 받았을 때는 세상에 찾지 못한 평안이 내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에 매인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자격이 되나?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일꾼으로 섬겨주십시오. 집사의 직분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사실 막 그걸 함으로 인해서 막 내가 뭐 손가락 하나를 잘라야 되고 내 전 재산을 갖다 바치고 그런 거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뭐예요? 내 스스로가 내가 부족함하다. 결국에는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는요, 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무슨 자격을 가지고 여기에 서 있습니까? 더군다나 여기 지금 우리 부모님들, 저보다 연세 많은 인생의 선배님 앞에서 제가 뭘 이거 어떻게 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격 없는, 가장 자격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울이었다고요. 그는 저보다도 더 심한 사람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아가실 때 가장 앞서서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말씀의 검을 들고 휘두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못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14년이 동안에 그런 바울을 만져주시고 훈련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무대에 올라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14년 후에라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14년이 지난 거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생겼고 회심했다고 해가지고 뭔가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거기에 뭐 베드로니 야고보니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광야로 하나님이 보내시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뭘 시켜요? 십자가가 뭔지 양파 깎기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원망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바울은 14년 두 번째 그 광야에 나와서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시작.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니. 여기서 이 길리기아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다소, 이 그 지역에 다소라는 지역이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한 10년 이상을 이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야, 저 사도 바울이라는 인간이 누구야? 옛날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앞장서서 죽이려 했던 자가 이제는 그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우리 유대교를 배신해 하면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을까요? 매일 매질을 하고 매일 이 사람을 협박하고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살았던 거죠. 그 세월이 10년을 넘게 보낸 거예요. 처절한 양파 깎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심각하더라. 걔네들은 내가 이야기한 복음 다른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더라. 14년 동안 준비한 바울아, 이제 네가 나갈 차례다. 이 어려운 양파 깎기들을 광야에서, 고향에서 그 양파 깎기를 끝내고 드디어 갈라디아로 가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휘두르고 이렇게, 이건 얼마나 지금 이 분위기에 지금 갈라디아 자신이 그 14년 동안 양파 깎기에서 깨달은 복음을, 근데 이들은 복음 외에 다른 거 있다고 하니까 이 표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지, 지금 이게 뭐냐고. 아니야.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요, 이 복음 위에 절대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만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은 그때가 되면은, 그래서 자신은 바울은 이방 선교를 향해서,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같은 사람들은
유대교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한 사람도 자격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잘난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못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왜 안 나오려고 해요? 아직까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겸손한 사람들은요,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내가 부끄럽고 얼마나 내가 악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만이 여기에 나와서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혈기로 살아봐야 몸만 다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뭘 허락하세요?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는 시험. 근데 이 시험이 쉽지는 않아요. 이 시험이 물질로 오는 사람도 있고요. 이 시험이 자녀로 오는 사람도 있고요. 이 시험이 자신의 죽음으로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뭐 불쌍하고 이런 왜 없죠? 왜? 우리는 죽음 위에도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잖아요.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기까지는 아무나 서는 게 아니라 진짜 힘든 양파 깎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가끔씩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너무나 안쓰럽죠. 제 아내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막 눈물을 흘려요. 저는 기도하기 전에 마음에 뭐가 드냐면, 아유, 한번 더 고생해봐야지 뭐.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70이 돼도 80이 돼도 끝까지 못 알아듣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할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복음이면 충분한 사람들은 아닌 건 아니다라고 딱 끊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왜 그러는가? 우리는요, 세상과 선을 걷고 우리끼리 박수치고 우리끼리 주여 주여 외치는 교회 안에서만 하는 그런 소극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교적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좀 내가 괜찮다,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해서 좋아할 필요도 없고요. 또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고 해서 또 너무 속상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속에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양파 깎기를 시작하고 계시고 반드시 우리는 그 십자가를 깨달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있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여러분, 이 말은 쉽게 얘기해서 뭡니까? 시작. 하나님을 더 사랑했더니 이웃을 더더 사랑했더라. 하나님을요 더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이웃을 더더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 안에는요 물질적인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조건도 거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 번 돈을 써야 되는 거고 내가 갖고 있는 시간과 젊음과 인생을 들여지는 거라고요. 이걸 누가 해요? 아무나 못해요. 그 사람과 함께 그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인간의 지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해야지만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이 어려운 자리까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여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바울이니까가 아니라 미영이니까, 병길이니까 이렇게 부르신 거라고요. 이영민 집사님 부르셨다고요. 쌀독 하나가 쥐의 무덤이 됐습니다. 쌀독에 빠진 쥐는 처음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죠. 근데 발톱이 미끄러지면서 풍덩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코끝을 파고드는 구수한 쌀 냄새. 쥐는 생각했죠. 일단 배부터 채우고 나가자. 껍질을 까고 알맹이를 씹었습니다. 이건 하늘이 내린 선물이야. 먹고 자고 싸고. 쌀은 줄고 배는 불렀죠. 가끔 독입구를 올려다봤는데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있는 힘껏 점프를 해봤지만 불어난 몸이 납덩이처럼 다시 처박혔죠. 괜찮아. 쌀 아직 많잖아. 나중에 나가면 되지. 그렇게 계속 먹었습니다. 마지막 한 톨까지 먹어치운 날 쥐는 차가운 독바닥에 누워 깨달았죠. 독벽은 거울처럼 매끈했고 입구는 아득히 멀었습니다. 발톱이 부서져라 긁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흘 후 쥐는 가장 풍요로웠던 그 자리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화분 효과입니다. 쥐를 죽인 건 굶주림이 아니었죠. 바로 편안함입니다. 익숙함 속에서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가죠. 너무나 짧은 메시지인데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솔직히 편안하잖아요. 따신 방 있고 뭐 먹을 거 있잖아요. 아무리 속상해도 드실 건 드시더라고요. 네, 다 하잖아요. 애들한테 잔소리할 거 다 하고. 누구 하나 그 와중에 금식하면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분 없더라고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나의 복음은 안전합니까? 어쩌면 가짜의 그 익숙함이 나도 우리 가정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흥분하면서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한 건 바로 이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지금 내 모습을 이상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좀 이상하지 않나? 내가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사람 맞나? 여러분은 바울이 나에게 하는 말처럼 나를 이상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그 진리 위에 서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끝없이 양파-깎기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저러다가 저 쥐처럼 된다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처절하게 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럼 그만큼의 희생이 있었던 십자가를 우리는 묵상했습니까? 아니죠. 지금 당장 그 구수한 쌀 냄새, 그 편안함, 심지어 내가 지금 돈을 잘 버는데도, 내가 지금 우리 가족 안에 건강과 안전이 있는데도 그거 힘들다고 불평하잖아요. 그렇게 내 새끼 오기요 금이요 했는데 내 자녀들에게 그거 하나 양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나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없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 복음 위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아닌 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그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고 그 위에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너무나 마음 아파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내 스스로 내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며 여전히 내 거라고 움켜쥐며 살아가는 그 편안함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우리 삶에 찾아가시어서
이것은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또 한 번 기도할 때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에 세워준 교회. 그러나 그 교회 안에, 그 가정 안에 다툼이 있습니까? 오해가 있습니까? 사랑하지 못합니까? 기다려주지 못합니까? 안아주지 못합니까? 위로하지 못합니까? 여전히 이기적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살아가는 지옥이라고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우리의 가정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이 머리에 두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은 하루속히 믿음 주셔서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파깎기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나에게 닥친 그 시련과 눈물 흘리는 그 상황들은 아버지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너는 지금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왜 다른 것에 집중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 속에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함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냥 복음은 없다고 하셨사오니 그 복음의 필요로 하는 십자가의 삶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정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흘러보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또 한 번 기도할 때는 예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바빠요. 어쩔 수 없죠. 예. 그러나 과연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마음속에 진리의 음성이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지킬 건 지켜야죠. 시간과 물질 그리고 내 젊음, 내 인생까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우리 예가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가교회 성도들이 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분명한 구별됨을 위해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한 모든 이들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이제는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하며 그리고 구별되며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성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반드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경건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은총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 또 이 예가 가운데에 주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이 지난 한 주간 또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주신 줄 또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포한 그 믿음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런 한 주의 삶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늘 그런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십자가의 삶, 그 양팍 깎기가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많이 견뎌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삶은 결국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할 우리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의 진리 위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인생도 세워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장 연약한 부분들이 이 물질입니다. 이것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이것 때문에 죽고도 싶었습니다. 다시는 이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는 드려지는 이 예물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열심으로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 쌓으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